이 비유의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또 참여하는 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와 각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절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거기서 떡을 먹고 그 영광의 나라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참여하는 백성들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나 비슷합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나라에서 같이 이렇게 떡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생명수를 마시기도 하고, 또 생명나무 이 열매가 달마다 맺히니까 먹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맡겨진 모든 본분과 사명을 다 천국에서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장소적 천국에서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그 사고를 깨트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오히려 가난한 자들, 저는 자, 병신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신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인 거죠.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마태 22장은 비슷한 비유인데 똑같지는 않지만 한 임금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를 배설할 만큼, 그만큼 이 사람은 물론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물론 이건 비유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위에서 내려온 신부의 모습을 말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는 제일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거기서 시작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보면 거기 7절에 17절에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 표현을 보면 이미 그 전에 벌써 초청을 먼저 한 거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보통 2번에 걸쳐서 초청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리 약속하듯이, 우리가 청첩장 돌리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제 잔치가 있으니까 참석해 줄 수 있냐, 다 미리 다 초청, 그러면 다 이렇게 알겠다. 그리고 이제 막상 딱 그때가 돼서 이제 잔치를 하면 다시 보내서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된다, 빨리 참여해라, 말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할 시간이 돼서 그 청하였던 자들,
전에 그 초청한 자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구원의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세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세계. 없는 것이 없어요. 좋은 거.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은 없는 것이 없는, 이게 구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세계 바깥에 있는 썩어져 가고 또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힐끔힐끔거리고 나아가고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인 거죠. 모든 좋은 것, 아직도 우리가 맛보지 못했고 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아직까지, 물론 이 땅에서야 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계, 그 구원의 세계, 그 평강의 세계, 이 감사와 기쁨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 그 영의 자유의 세계, 거룩한 세계인데 이 모든 좋은 게 이 세계 속에 다 있다. 다 갖춰져 있어요. 이미 다 뭐 구원 우리 예수님 다 완성해 놓고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잔치, 없는 것이 없는 바로 구원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아직 너무나 맛보지 못한 것이 수두룩하고 또 그 깊이 겉에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수준에서 그친 거 말고 그 깊은 그 세계, 그 풍성한 그 좋은 모든 것, 이것을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맛본다는 게 그 순종하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먹는 것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자하심 그 맛보아라 알아라 체험해봐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라. 깊이 그 사람과 교제해봐라.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끝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세계, 끝을 알 수 없는 그렇게 좋은 세계, 이게 구원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선한 소원, 또 어떤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서 그 세계, 그 좋은 세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풍성히 맛보고 누려야 될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의무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놨어. 잔치집에 모든 좋은 것이란 말 없지만 그 구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잔치집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초청을 했는데 18절에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전에 초청을 했을 때는 아마 다 간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다시 가서 초청을 하는 거죠. 이걸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예수님 오시기까지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 다 좋다 그러죠. 메시아 사모하고 메시아 기다리고, 그런데 정작 이제 딱 와서 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들의 사양하는 이유들이 거기 나오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까 불갑을 나가보아야 되겠다. 그래도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해라. 이게 용서가 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밭을 샀다. 밭을 샀으니까 그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잔치에 참석하고 와서 밭을 샀을 때는 사기 전에도 충분히 알아봤을 것이고, 둘러봤을 것이고, 근데 산 밭을 한번 둘러보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난 못 갑니다. 또 한 부류는 나는 소 5개리, 즉
다섯 쌍, 열 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제대로 됐는가 시험해 보러 간다. 뭐 그 소를 살 때 당연히 살펴보고 샀겠지. 그냥 뭐 대충 사겠습니까? 다 살펴보고 이 튼튼한지 어쩐지 해보고, 그리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하는 거야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급한 일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필요한 일이죠. 시험도 해야 되고 자기가 산 밭을 둘러보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초청을 거절할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 장가 들어가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장가 가는 일, 시집 가는 일이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때 되면 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야 뭐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건 일상적인 그런 어떤 평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가 가는 거, 결혼하는 거. 그럼 뭐 결혼했다고 뭐 잔치집에 못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 뭐. 근데 그걸 핑계로 해서 가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주인을, 여기 21절에 보면 주인이 노했다 그랬는데 주인을 무시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벌써 주인이 초청하겠다. 이 잔치에 참여하겠냐? 좋다. 참여하겠다 해놓고는 주인이 열심히 준비를 해놨더니 시덥잖은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난 못 가겠다. 그건 주인을 멸시하는 거고 주인을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단히 노했다. 물론 이거 하나의 비유인데,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막 기다린다, 사모한다, 뭐 메시아를 바라보고 뭐 열렬히 영접할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런 이런저런 일상의 일이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메시아께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저 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밭을 사고 팔고 소도 사고 팔고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서 해야 되고 다 일상의 일들이고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뭐 마지막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고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도 이제 누가 17장에도 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죠. 먹고 마시는 일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그것이 이 생의 가치 최우선이에요. 그냥 잠깐의 짬을 낼 그런 관심조차도 없는 거죠. 그럴 가치도 못 느끼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일, 이 복음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자기들은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말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보다는 이거 밭 사는 거, 사놓은 밭 가서 살펴보는 그 하찮은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소 사놓고 소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시험해보는 일을 더 훨씬 시급한 일로, 더 큰 일로 여기고, 그리고 결혼해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도망갈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남편에게 얽매이고 아내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래서 아예 주님을 믿고 따를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이 중요한 가치들이 이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뭐 엇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다. 또 우리에게 할례가 있다, 율법이 있다, 여러 가지 뭐 제사 의식이 있고 뭐 우리에게 또 약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어진 외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그런 밭 가는 거, 밭 가는 것이 아니라 밭 살펴보는 거, 일상에 일어나는 그 소소한 작은 그런 경제, 물질, 사업, 그리고 정욕,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둥, 사모한다는 둥,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지만 문자적인 그대로, 물론 그런 경우들도, 그런 문자적으로 여기에 합당한, 여기에 맞는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 분명히 있고요. 다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별로, 전체 교회에서는 그게 분명한데, 어떤 교회는 알곡이 좀 많고 하나도 가라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그냥 알곡은 얼마 없고 풀밭 가면 옛날에 피라 그랬는데 논에 보면 제 시골에서는 피만 가득한 그런,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다 입으로는 소원하고 예수님 재림 준비한다, 천국 소망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 당장 이거 밭 지금 살펴서 봐야 되고, 밭도 갈아놔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가서 내가 이런 일들이 여기에 다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첫 번째가 되고,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초청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도 앞에서 자기들도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 보이는 외형적인 구약 교회의 어떤 이론으로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도 신약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구나.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고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볼 때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성이 아니라 내 양심적으로 볼 때 내가 진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관심을 더 쏟고 있는가? 시간을 거기다 더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합당치 않은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 21절에 주인이 대노했고요, 그 종들에게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기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이런 사람들 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명령이죠. 나가서 데려오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런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큰 잔치 누가 초청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소외되고 가까이 오는 것조차 눈살 찌푸리고 이렇게
그저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막 굶기도 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임금과 같은 임금의 잔치와 이런 어마어마한 잔치에 모든 것,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정말 풍성한 모든 것이 가득 있는 그 잔치에 오라고, 아이 그걸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을, 이 냄새나는 우리 같은 것을 오라고 하니까, 뭐가 마태 22장에 보면 이제 예복까지 입혀줘가지고 그 옷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옷 다 벗어버리고 왕궁에 들어오는데 예복 입혀줘가지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의 세계를. 그냥 감사해서 오는 것이고 감격해서 오는 것이고,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 이제는 좀 범위를 더 넓히는 거죠. 길과 산울가로, 이것은 도시 밖에, 말하자면 이방인들 향해서 나가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그런 성구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게 전하는 자의 자세, 이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기 가족을 생각해 보면 뭐 쉽게 아는 겁니다. 이 가족 간에 아직도 예수님께로 안 오면 뭐 얼마나 애가 나겠습니까? 그냥 간절함이 절절하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강권해서 최대한, 물론 뭐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전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더, 몇 사람 더 얻으려고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도 약한 자의 그 위치에 가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그런 자에게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위치에 맞춰서, 그래야 마음이 열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옷도 뭐 머리 모양도 뭐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같이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한 건데, 그만큼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들을 정말 같은 부류가, 우리는 피조물이,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떻게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심지어는 헛된 것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에다 놓고, 정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은 그런 그 원수요, 그런 뭐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적은 부분만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동료, 같은 동족, 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애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그들이 억지로 데려다 놓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겠다, 또 아니면 거기서 뭐 물론 뭐 받아들이면 말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공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믿음과 사랑이 커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그 전하는 자의 신앙, 거기에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모든 면에서 당연히 그래서 전하는 자의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영원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면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케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전도를 이렇게 힘들게 하라고 하셨을까? 결국은 뭐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그런 복을 더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일단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주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24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제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 그러니까 여기 내 잔치는 예수님의 잔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드리는 데 적용하면,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 모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려면, 그 세계 속에 들어가고 그러려면 이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세계로, 그 세계로 힘써서 들어가는, 그걸 순종해서, 그래서 자꾸 맛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데,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고 하나님을 닮아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쉽게 답은 안 나오지만 끝을 알 수 없으니까, 너무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다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인데,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그 생명에 충만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어둠은 그림자조차도,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 버린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네. 참 이건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인데, 이게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좀 누리고, 지금까지는 많이 좀 억울하지만 그것을 빼앗겼는데, 누리지 못했는데 좀 많이 누리는 그런, 그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꼭 그러실 때마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떤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저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다를 떠나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찾는 그 동기와 목적과 중심이 잘못됐다,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하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럼 사랑 같으면 뿌듯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네.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믿음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또 그런 자가 아니라면 지금 뭐 당장 아무리 예수님을 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 맞죠. 언제나 뭐 맞는 표현도 좀 예수님 말씀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막 외형적으로 하면 뭐 감지덕지지만 그러나 진실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도 아니 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교회에 참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큰 손해가 되는 거죠. 교회에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밭이 알곡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 피만 가득하니까 알곡들이 다 치여가지고 알곡들이 치여요. 교회가 알곡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지상교회 한 개지만, 그런데 알곡이 없이 막 가라지가 잔뜩 있으면 알곡들이요, 거기 이제 제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지금 막 따르는데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함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빨리 돌아가라, 그러자면 그런 것처럼 들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자세와 이런 믿음과 이런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죠. 좋을 때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십자가 질 각오가 없다면 환난의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십자가라는 게 우리는 단순히 고난이지만 사실은 죽음이, 십자가는 뭐 처절한 죽음입니다. 최고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는 것이 최고의 고난, 고통 속에서 죽는 거. 그런 십자가 정도 질 각오, 자기 생명,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 가족,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함이 자기 목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생명선, 물질 인정 생명인데 그걸 다 넘을 그런 걸 미워한다.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은 뭐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문자적인 의미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덜 사랑은, 예수님보다 더 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단절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 목숨, 자기 가족,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기에 더 앞서거나 더 비슷한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그런 최고의 고난과 형벌, 죽음, 그런 십자가 내가 지겠다. 자기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오는 어떠한 고난, 심지어는 십자가 같은 죽는다 내가,
문자적으로 뭐 요즘같이 십자가 형벌은 없지만 그런 고난과 그런 죽음까지라도 나는 결단코 불사하고 내 가겠다. 내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느슨해지기 쉬운데요. 요즘 좀 뭐 한 2년, 3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몰라도 뭐 큰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 걸 그렇게 이건 생명 내놓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아이 무섭 그런 얘기하지 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한 이렇게 소식만 들어봐도 그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고 또 그런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 그런데는 그런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목숨 내 생각 가지고 또 안 되긴 안 돼요. 그죠? 실제로 그런 환경이 닥쳐봐야지. 그래도 적어도 그런 각오는 해야죠. 내가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다. 그런데 뭐 목숨 내놓고 예수님 따를 각오를 하는 사람이 뭐 조그마한 거 그런 거 가지고 때문에 아이고 나 그러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건데 목숨 내놓고 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목숨 내놓고 믿으니 목숨 내놓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 형제, 자식, 처자 뭐 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단호한 거예요. 이런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 그런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결국은 배반하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한 대로 거기 망대하고 전쟁 비유도 같은 의미입니다. 언뜻 보면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일 수 있는데 거기 33절에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 망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원두막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의 군사가 올라가는 망대, 그게 망대의 개념이 어마어마한 건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건 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1,000명의 군사가 올라가면 그 뭐 큰 건물이죠. 그런 망대. 그러니까 뭐 돈 몇 푼 들어가지고 짓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빌딩을 짓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짓는 것 같아요. 이 망대 비유에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돈으로, 내 기술로, 내 뭐 힘으로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저 망대를 못 짓는다. 그겁니다. 그 비유의 비유는 그거예요. 그걸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처음 기초나 좀 하다가는 뭐 비용이 이제 없으니까 나 그만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내 어떠한 지혜나 내 힘과 내 능력이나 또 어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 주님께 다 맡기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로 철저하게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다. 자기를 다 내려놔라. 되지도 않는 거 자기 무슨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망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 못 따른다. 가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한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나는 내 힘과 능력은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전쟁의 비유도 비슷한데요. 저쪽은 2만 명, 나는 10,000명. 뭐 일당 100이면 되지 않겠냐. 여기서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건 2만 명 난 못 이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거죠. 그런 영적 전쟁에서 내 무슨 힘과 능으로 나는 기껏 해봐야 10,000명이 저쪽은 2만 명 못 감당해내. 내 힘으로는 이건 이기며 갈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자기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지혜 또 그런 것, 인간적인 요소로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붙들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망대나 전쟁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3절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34절 5절로 만일은 소금의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만일은 소금과 같다. 또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목숨,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이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만일은 소금, 즉 모양은 소금이요. 만일은 소금이라는 건 소금의 본분은 짠데 짜야 그게 부패를 방지를 하던 음식의 맛을 조화를 이루던 소금의 핵심은 짠맛에 있는 거죠. 근데 짠맛은 없고 그냥 모양만 소금이다. 실제로 모양만 소금인 그 소금이 있다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성도. 모양만 성도예요. 모양만 성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없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하고 또 자기 것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믿음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만일은 소금과 같다.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건 무늬만 성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천국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구원받은 줄 알아 자기들은 그렇게 자부했지만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시급하게 여기고 주님께로 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고 오지 않았다. 결국은 그런 자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있으면 안 되겠고요. 또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이 세계, 이게 구원의 세계. 그리고 이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강권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뜨거움의 신앙이 회복되고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가고 목숨 내놓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다 넉넉하게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참된 맛을 내는 참성도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